이번에 올림픽들 좀 경기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금메달 따는 걸 영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다. 금메달 9개에 거기다가 세계 8위. 몇 등요? 세계 8위. 이거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금메달 모두가 다 값지겠지만 저에게 시선을 그냥 아주 고정시키는 감동을 주는 그런 금메달이 있었습니다. 그 금메달이 바로 펜싱 경기. 펜싱 경기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더니만 완전히 패배가 눈앞에 와 있었는데 13대 9에서 15점까지 점수 나면 1등 하는데, 근데 그걸 역전을 시켜가지고 지고 있다가 역전시켜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자, 화면 틀어주세요. 박상현 선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박상영 선수는 훈련하고 연습한 그 결과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인생에 경험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가 있던 장소가 어디냐? 감옥입니다. 감옥에 착고가 양발목에 차여있는 부자연스러운 자유가 없는 그 가운데에 그가 오늘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이런 외치는 이 음성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 거의 패배 일보에 직전해서 이 선수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역전을 시켰는데,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외친 이 할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설교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 하나만 탁 들어도 다른 건 잊어버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한 주 동안은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귓전에 뱅뱅뱅뱅뱅 돌기를 바랍니다. 위기 닥칠 때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신앙 의식이 우리에게도 절대 필요합니다. 어떤 운전을 처음 배운 초보 운전자 주부가 계셨어요. 처음으로 차를 끌고 나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조금 봐달라고 뒤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초보 운전. 요즘 뒤에 붙이는 것도 참 이름이 각가지, 예쁘게 봐주셔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너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면서 별거 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초보 운전 붙이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만만해 보잖아요. 빨리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우회전 좌회전 빨리 안 틀면은 그저 한마디씩 욕을 던지고, 이 주부도 지나가는데 창문을 딱 열고 한마디 듣습니다. 운전 못하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하러 가지, 뭘 그래 차를 끌고 나왔어, 그러면서 그냥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확 던지고 가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 듣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고, 에따 나도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욕을 한번 던질 텐데, 처음에 초보 운전자는 모두가 약점이에요. 그런 용기도 없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생각에서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초보 운전을 떼버렸어요. 거기다가 뭘 붙여놓느냐? 밥하러 간다 하고 딱 붙여놓은 겁니다. 밥하러 간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용기가 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하러 간 겁니다. 초보 운전 하시는 우리 주부들, 초보 운전 붙이지 말고 밥하러 간다 딱 붙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든 간에 환경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배경을 통하여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 일들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끝까지 해보지도 아니하고 도중에 벌써부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리 또 할 수 있다는 더 보너스의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 할 수 있다.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도대체 이 어떤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기에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았어. 우리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찾아주는 은혜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깡패 중에서도 상깡패, 이름만 들어도 깡패들이 벌벌 떨었다는 김익두라는 깡패.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부흥사가 되었고 초대의 불의 부흥사다 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 있는 메시지를 드렸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거든요. 깡패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방랑자, 타락자였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와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뒷골목을 가다가 한 교회에 들렀다가 그날 밤에 말씀으로 뒤집어집니다. 그가 방랑자가 어떻게 됐나요?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능력의 근본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출발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무덤에서 뿌드득 걸어나오던 그 나사로,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부정적인 할 수 없음으로 의기소침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 약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할 수 있다. 제가 존경했던 멘토 목사님, 그분의 18번 노래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안경이 이만큼 부르다 보니 자꾸 내려와요. 코에 여기다가 딱 걸쳐요. 그런데 이걸 손으로 옮기면 참 좋을 텐데 끝까지 안 올리죠. 코로 올리는 거, 코로.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정말 그 목사님 얼굴이 이 설교를 전하면서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분이 나에게 도전 주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것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고 화학적인 것을 또한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능력이,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 날선 검이라는 것입니다. 혼도 육도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관절도 쪼갠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많은 번역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 중에 하나인 그 번역이라고 꼽으라면 나는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번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레이 목사님이, 그의 인생이 언제나 성경이 나를 번역하게 만들어서 자기 인생의 그 길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번역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 찾으셔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가정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력적인 이 말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있으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렸고, 그 속에 에너지가 실렸고, 빛이라는 것은 곧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 에너지가 실렸고, 의기소침했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힘이 에너지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병고침과 죄인이 회개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귀신도 쫓겨나고 죄의 멍에에 사슬에 걸려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면, 말씀 충만을 이루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천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받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그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성도의 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성도의 힘이에요. 수없는 기도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부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자기 혼자 처음에 어릴 때 믿었대요. 믿었는데 온 식구들이 다 믿고, 시집 와가지고 있지만 친정 식구들이 다 믿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성가대 대원으로 썼대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공짜가 절대로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그 가정에 심어지면 그 기도의 능력이 파급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가정을 뒤집어 놔요.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온 가정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요구 속에 반드시 그 대목을 넣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건 뭔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그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저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그저 힘을 내가 내려고 하면 힘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려면 네가 힘이 있어야지, 네가 돈이 있어야지, 네가 능력이 있어야지, 네가 직업이 있어야지, 네가 사업이 제대로 돼야지.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가 능력을 주마.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무디 선생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조율한다. 우리에게 피아노가 여기에 있습니다. 1년에 한 2차례 6개월 단위로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튜닝을 합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나 안 나나 딱 들어보면 소리가 제대로 음을 제대로 못 내면은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가면 여러분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아노 줄을 조율을 해요. 이 이야기는 조율이라는 단어는 가장 아름답게 소리낸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기도란 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소리나게 만드는 것이 기도다. 이게 바로 조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소리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인생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살도록 시끄러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 기도의 능력은 인생이 아름다운 소리, 하모니의 소리, 조화를 이루는 소리. 오늘 찬양대에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조화롭잖아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면 이게 소리가 금방 삐져나오거든. 근데 오늘 소리 너무 조화로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아름다운 조화, 조율,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조율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조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기타 치는 사람은 뚜루룽 해보고 여기 이상 있네. 정상적인 기타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조율하라. 쉬지 말고 조율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목에 기침이 걸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제가 열대지방에서 13년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겨울철에 오니까요, 기후차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몸이 잘 못 받아내 가지고 목감기가 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걸럭걸럭걸럭. 제가 아무리 기침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침하는 겁니다. 자다가도 그냥 기침하는 겁니다. 밥 먹다가도 기침하라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 몇 번간 입에서 그냥 와 하고 나올 뻔했어요. 기침이 나와요. 멈추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마른 기침 한번 하면 몇 개월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살아계실 때에 기침 한번 하면 계속 걸럭걸럭걸럭 기침하는 거예요. 어떤 데 들으면 되게 안타까워. 쉬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은데도 기침이 나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목에 걸려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생각, 아무 생각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운전을 싹 해 가다가 갑자기 위험한 차가 갑자기 휙 끼어들면은 에이샤샤샤샤 쌍시옷들이 딱 나와가지고 딱 넘어가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목에 무엇이 걸려있어요? 기도가 걸려있는 자들, 기침처럼 걸려있는 사람, 이렇게 걸려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적인 게 무엇이 아십니까? 목에 기침이 걸려있듯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목에 기도가 걸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에 항상 기도가 걸려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그러니까 3박 4일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기도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위기당할 때 터져나오고 감사할 일 있을 때 목에서 걸려서 터져나오고, 이것이 목에 걸려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조율해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의 인생을 조율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을 조율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터의 조율을 필요합니다. 조율해 주소서. 내 남편 조율해 주세요. 내 아내 조율해 주세요. 여러분, 목에 기도가 걸려있듯이, 여러분의 기침이 걸려있듯이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수시로 우리에게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마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더래요. 얼마나 예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 쏟으며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회상에 기도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했어. 그 권사님 옆에 가서, 권사님 무슨 기도,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권사님, 누가 죽게 되었어요? 목사님 불쌍해요. 꼭 살아야 돼요. 누굽니까? 예,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태양이 손장가보다 강회상 올라가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다시 하십시다. 태양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태양이 살려주세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배 끝마치고 목사님이 먼저 뒤에 나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끝날 때까지, 권사님, 그런데 태양이가 누굽니까? 우리 집 개입니다. 웃는 일이지만 그래도 태양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대단하네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제목이라도 엎드려서 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에 가 보니까 밥을 안 먹던 개가 밥 먹고 있더래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 목에 기도가 항상 걸려 있어야 돼요. 기침처럼 걸려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간증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의 간증 한번 하라 그러면 밤이 맞도록 기도의 간증들을 써오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나 없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있나 없나, 먼 산을 쳐다보면서 아련히 밀려오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퇴한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은퇴한 선교사님이 무슨 물질이 있겠어요. 전 재산을 보니까 6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식놈이 편지가 왔어. 부모님, 제가 이번에 잡지사 하나 차리려고 그러는데 부모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편지가 온 거예요. 이놈아 붙들고 이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어서, 자식이 이긴 부모 없다고, 그에게는 전 재산이잖아요. 600불을 자식에게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그 편지를 하나 썼다고 합니다. 옆에다가 600불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함께 실어 보낸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막상 600불을 받아들고 뭘 하겠어요? 6, 70만 원 가지고 잡기사를 어떻게 차리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렵니다. 잡지사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콧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떨어뜨린 눈물 방울들 있지요. 그 방울들 하나하나 떨어진 거 흔적 속에서 지워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가슴에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땀방울들 가 닦아버리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보자기에 그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언젠가는 그걸 기억하십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 기도한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헨리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바로 그 잡지, 타임즈라는 잡지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잡지에 기사가 하나 실리면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타임즈지에 기사가 실렸다. 그 정도로 유명한 잡지가 바로 이 타임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저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장독대와 마찬가지다. 장독대는 뭔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뚜껑을 열어야 하잖아요. 뚜껑 안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도 거기에는 제대로 물이 담기지 않아요. 뚜껑을 딱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소나기가 쏟아지죠. 내가 열었죠. 그러면 그 속에 물이 쫙 고이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이 능력들을 우리가 마치 장독대에 소나기가 쏟아지듯 뚜껑을 열고 중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그곳에 가득가득 물이 고여들은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이 모든 응답들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는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32년 흘러오면서 누군가가 아마도 엄청나게 눈물 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소속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사랑교회에 오면서 중보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가을맞이 중보기도 시작을 하고 제자 훈련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가 주중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혼자 와가지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눈물방울들이 우리 사랑교회를 존재케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그 능력을 아는 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목에 걸려 있어요. 할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되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쉼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실 때에 나는 제자들에게 일러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후의 언약,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 수 있다, 능력입니다. 그동안에 도망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이것을 체험하니까 숨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뻗어갔던 것입니다. 성령은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할 수 있다를 우리에게 강하게 긍정으로 몰아넣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입이 뻣뻣하여서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감히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도망자 모세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내 백성을 돌려도 하고 외칩니다.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능력,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할렐루야. 이 성령은 할 수 있다. 긍정의 영입니다. 바운저가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에 벽에는 항상 입김이 서려 있다. 그렇게 입김이 서려 있다. 저는 그 입김이 뭘까? 기도의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의 앞에는 입김이 서려 있다. 그 입김이 뭘까?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 성령의 능력.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성전에는 입김이 서려 있다.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서려 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집에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실려 있고, 싱크대 앞에 가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입김을 쏟아놓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통로입니다. 성령, 그분의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뜻이 뭐냐 하면 도와주다, 안내하다, 변호하다,
다음에 변론하다, 그런 뜻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 있죠, 보호해 주지요, 그리고 인도해 주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 힘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묻지마 살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청소하는 두 연세 드신 분을 흉기로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어쩌면 인간이 그럴 수 있나?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죽이는 영이, 악한 영이 함께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악한 영이 함께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악한 영이 함께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돌아서서 후회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다 그렇게 악한 영이 그와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죽이는 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함께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디를 가도 살리는 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살리는 성령, 그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출입하는 자들이, 죽으려고 했던 그 자들이, 실망과 좌절감으로 이 성전에 왔던 그들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전체의 삶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조건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어떤 능력인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곳을 이제 나아가면서부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 가지, 다 같이 처음에 무슨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두 번째 기도의 능력, 세 번째 성령의 능력,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